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매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어느 것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아래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플 때는 하나님께서 의료진을 보내주시고 또 좋은 약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몸의 세포를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의 몸이 회복하게도 하십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일상적인 평범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방식,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기적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기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은 성경의 구약 성경 특히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아만 장군의 그 피부병이 낫게도 되는 그런 일도 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기도 했습니다. 엘리사가 또 물에 빠진 도끼를 물 위로 올리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그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을 한번 보면 마치 기적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적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도 기적을 예상하지도 않습니다. 때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기적을 바라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가?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가?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기 전에 기적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이 세상이 그냥 움직여 가도록 그냥 두시다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아주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개입하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이 무엇인가? 조직신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웨인 그루뎀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조직신학 책을 보면 기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번역한 거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좀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인데, 이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베풀어 주셨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구약에는 마치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구약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많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베풀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기적의 종이 있을 때야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구약의 사람들도 기적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기적은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 기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날 때가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 중에서도 언제 가장 기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기사와 표적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적입니다.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사실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데 사용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맞다, 진실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그 예수님 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친히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들에게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 고치면서도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기적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초대교회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이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겁니까? 기적이 더 이상 이젠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주제가 현재 복음주의권 내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의 토론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나? 이 주제는 지금도 수많은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그 토론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은 사도들은 이 교회들에게 이 능력들을 나누어 주면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옳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기적도 함께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없을 때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능력을 미라클이라는 기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하신다.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여기서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그런 선물 중에 하나가 능력 행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미라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병 고치는 능력입니까? 그렇지만 그 고린도전서 바로 앞절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를 따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기적은 병 고치는 기적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이 기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기적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보통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참고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말한 그런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교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주시면서 역사하셨고, 그 교회, 초대교회에 기적을 주신 그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주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이 기적이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집중돼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기적을 주시지만 이 기적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당연하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이 있었을 때가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빈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초자연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이 기적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보다는 훨씬 드물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났던 분인데, 이분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나도 믿습니다. 사람들의 기도에 초자연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기암 환자를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거나 잘린 팔다리가 갑자기 자라난다거나 무리를 걷는다거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고 또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그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기적들도 모두가 다 사도가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적은 아니었고, 사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했던 기적들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원하는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질병을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셔서 고치지를 못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질병이 있던 사람들도 바울이 다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죽은 지금 이 시간, 이 우리 시대에는 기적은 더욱더 한계가 있게 됐고, 그 빈도도 더욱더 흔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만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빈도가 줄어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빈도가 더욱더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재산이 1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 통장에 그 숫자를 좀 고쳐주셔서 100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은 베풀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근육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바꾸셔서 갑자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기적을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은 베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베푸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목적이 4가지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옳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선 아까 나눴듯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원하실 때마다 원하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항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메시지가 맞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옳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교회에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서 쓰인 표적과 기사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행해지는 이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맞다, 옳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기적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이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잘 예상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요한복음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결국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이 호기심에 구경거리로 기적을 한번 해보라고 할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행하게 해서 자기가 유흥을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쁨을 충족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때에는 기적을 절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기심 때문에 기적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적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세 번째 목적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특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랑하고 예수님 스스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은 단 하나도 없이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기적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곳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그냥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다, 이런 의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일부러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두 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이사야서 35장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두 말씀을 합쳐서 이 두 구절을 일부러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두 구절을 일부러 인용하신 이유는 이 두 구절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세리 요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서 61장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나라가 올 것이다. 그것에 대한 선포가 이사야서 35장과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는 것을 막으실 것이고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 날에 대한 선포가 바로 이사야서 35장과 6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리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세리 요한아, 아직 너가 기다리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자 그림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자 그림자가 너가 보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 그 임금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만 완성되지 않은 것, 이미 그러나 아직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이 세상에는 죄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결과의 모습들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이신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동시에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지금은 굉장히 작지만 결국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적을 볼 때마다 체험을 할 수 있고 기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서는 이 기적이 현실이 되고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모든 악이 사라지는 그날이 주시겠구나.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적이 행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는 그 증거가 된다. 그것을 기억하는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릴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날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평생 기적을 연구한 에스베리 그 신학교의
크레이그 키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시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응답하셨다면 그 기적은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가리키는 그런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그 소망을 주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지구 반대편에서라도 아니면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봤을 때 우리는 그 기적을 보면서 소망과 기쁨과 그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 크레이그 키너 교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육적인 질병이나 영적인 마귀의 존재를 쫓아내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덮어놓고 믿으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보여주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알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적에 대해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심을 당한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도 기적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 일어날 가장 큰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을 성경은 해산의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해산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이 쓸모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언젠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넘어가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기 전에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짜 기적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분명히 마귀의 종들도 있고 마귀의 능력에 힘입어서 가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의 알려주신 그 기적을 행할 때, 바로왕 앞에서 행할 때 바로왕 바로 옆에서 모세의 기적을 따라하는 그런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 8장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어린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잘못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기적을 베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잘못된 기적들 중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기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기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마귀는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결국에선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마귀는 반드시 복음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처럼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군가 기적을 베풀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오히려 집중해서 마음을 다시 하여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잘 봐야 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마귀는 반드시 복음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고 분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한 사람이 제가 아까 언급한 그 크레이그 키너 교수, 평생 기적을 연구한 이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서양에서는 아프리카에서보다 기적이 덜 일어납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남아메리카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왜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일어나지가 않습니까? 그러자 키너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기도만 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적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도 그만, 안 일어나도 그만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 이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